실족하는 사람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밖의 사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낱말들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주 듣고 말하게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실족할 뻔하였다, 실족하였다, 실족하게 하였다. 이런 말은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적신호와 위기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하였습니다. 실족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올무, 함정, 장애물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길에 놓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거침돌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낱말은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거치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족하다는 말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다, 이탈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경주는 장애물 경주와 흡사합니다. 방심하면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족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유념하고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신자들의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면 세상적인 모임과 달라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천사들이 모인 것과 같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얼마 같지 못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할 만한 일들이 어느 곳에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신자답지 못한 은행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마음의 고통이 환난과 핍박 이상으로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곳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것을 찾으려면 속히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상기해야 합니다. 둘째는 실족하는 사람에게 닥칠 화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을 당하여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면 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지독한 무지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신앙을 버린다, 혹은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말은 나는 무슨 이유로 누구 때문에 지옥에 가기로 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옥이 실제하다는 것과 지옥이 얼마나 참혹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손과 발 혹은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어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한 지체를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로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면 신자들 중에서 손과 발 그리고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은 실족하여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게헨나는 게, 벤, 흰돔, 흰돔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음력한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부에 있는 흰돔 계곡입니다.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이방신 몰록에게 그의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흰돔이란 말은 이글거리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할 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났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이런 희생 제사가 폐지되면서 유대인들은 그곳을 혐오스럽게 여겨 거기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와 죽은 동물, 매장되지 못한 범죄자의 시체를 던지고 불로 태웠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탔습니다. 이곳의 명칭이 지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한 곳인가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불로서 소금치듯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으며 죽음이 피하는 곳입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영영이 불타는 곳입니다.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불에 탄 피부에 소금이 뿌려지면 그 고통의 강도는 극심하게 됩니다. 지옥에는 비상구나 탈출구가 없습니다. 지옥은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찌하든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걸림이 되는 말과 행동을 접하게 되면 실족하는 사람은 지독하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분 상하는 일이나 곤란이나 환난을 당해도 결코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과 그에게 닥칠 화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길에 걸림돌을 놓아 믿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의 자서전에는 그가 젊었을 때 남아프리카의 프레토리아에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여 몇 주 동안 교회에 다녔으나 결국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 까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경건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들이 단지 습관으로서 사교를 위해 모이는 장소처럼 생각된다. 간디는 기독교에는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속단하고 기독교회에서 떨어져 갔습니다. 외면적인 인상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간디가 본 것은 기독교의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비중으로 보아 인도를 위해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높은 수준의 품성을 가지하며 은행에 단정하고 품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기독교회의 시초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무지와 몰리에로 인하여 편견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을 가장 저급한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점점 널리 전파되면서 유대 사회나 헬라 세계는 그 복음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를 보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느 사회에서나 기독교인에게는 좀 더 높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반가운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른 신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은행을 절제 없이 하기 때문에 다른 신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인한 체력을 가진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감당해냅니다. 반면에 유약하거나 연약한 체력을 가진 사람에게 무겁고 힘든 일을 지으면 감당치 못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 어떤 음식이든 잘 소화시켜내지만 심한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 섭취를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은 감염되면 발병하게 되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심령이 쉽게 넘어지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지각한 행동을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난다면 부득이 교회는 그 사람을 치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예배에 잘 참석하고 주 일에 힘쓰는 신자를 미혹하여 육신의 일에 힘쓰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신자는 점차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생활을 등한에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셋째, 이단 사이비 집단에 접촉하도록 신자를 유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넷째, 복음 진리를 왜곡되고 혼잡하게 가르쳐서 신자를 실족하게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름없습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시기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전을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였으며,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어쨌든 실족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매우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였습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이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였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역할과 사역의 방법에 대하여 모두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존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돌이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신자를 실족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두곤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의 목에 연자맷돌이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연자맷돌은 지름이 약 2m쯤 되는 둥글고 두꺼운 돌을 두 겹 얹어서 곡식을 가는 기구입니다. 이는 보통 여인들이 가정에서 손으로 돌리는 작고 가벼운 맷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맷돌입니다. 연자맷돌은 엄청나게 무거워서 가축을 이용하여 돌렸습니다. 그 용도는 곡식을 가는 것인데 때로는 이방인들이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처형 방법 중에 연자맷돌의 구멍에 목을 매게 하여 바다에 가라앉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반란에 가담한 자들을 이런 방법으로 처형하기도 하고, 반대로 반란을 일으킨 갈릴리인들이 헤롯을 지지하는 자들을 이 방법으로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보통의 맷돌에 사람을 묶어 바다에 던져도 가라앉는데 연자맷돌의 목을 메어 빠뜨리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연자맷돌의 목을 메어 바다에 던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시신을 건져내어 장사를 지낼 수 없는 최악의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편이 더 낫다는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일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 사람이 믿음을 회복하도록 힘껏 도와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실족하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되다 하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는 반석이시며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자가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족하는 원인은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이상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세상의 각종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도리와 구원자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하여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도리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역사상 훌륭한 선지자, 종교가, 성인군자, 사상가로는 기꺼이 인정하지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오시다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며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는 비과학적이므로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둘째, 주관적 선입관념으로 인하여 성령에 계시하신 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언서를 읽으며 메시아를 사모하고 고대하였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나 오히려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떠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상식 수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신 메시아를 적대시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유대인들은 이웃 나라의 침략과 수탈을 당하고 포로되는 민족적 순환을 여러 번 겪는 동안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세상에 오시어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고의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서를 읽으면서도 고난받는 메시아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으나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주관적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을 혐오하며 핍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못 박히신 십자가를 끄리끼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까지도 한때 그들의 잘못된 선입관념으로 인해 실족할 뻔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기를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다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가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들었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은혜뿐이요 심판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심판하신 일을 위하여는 이를 수행할 다른 이가 오실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바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중하고 친절한 경고를 첨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에 대하여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이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셋째,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신앙의 주요한 목적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관심과 호감을 가졌다가도 현실 생활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고 소리치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오셨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도 그곳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께서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수하였습니다. 돼지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성읍과 마을들에 가서 알리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현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귀신 들리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와 돼지에게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 것과 기이한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비중을 두지 않고 재산에 손해가 난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벳사다 광야로 가시니 그곳으로 사람들이 운집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가 정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셔서 군중들을 모두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군중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어제 모였던 곳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여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반색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메시아를 부하셔야 했는데 떡을 배불리 먹게 된 것만 즐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는 대상들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친 자들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주요 목적인 사람은 언젠가는 실족할 때가 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이 기대하고 구하는 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에 봉착하게 될 때 의심과 낙심으로 인해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 성경에만 건강한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신자가 되십시오. 이러한 신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족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지언정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